창세기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죠. 자, 여기 2장 제 마지막에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최초 사람의 상태가 순진무구한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 상태였는데 3장에 이제 뱀이 나타나 가지고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랄까 유혹을 통해서 그 여자와 그 남자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따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게 되죠. 이거 굉장히 조금 특별한 말이 이제 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뱀이 나타나서 이런 어떤 구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 1장에서 제가 1장 26절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런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뱀은 사탄, 마귀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꿈에 뱀이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꿈에 사탄의 그러니까 뱀이나 용이나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용꿈 꾸면 복권 사잖아요. 복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뱀에게, 용에게, 어떤 사탄에게 굉장히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런 영적인 이야기다, 신학적인 이야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와라고 기록되어진 우리가 아담과 이브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브라고 하는 말과 하와라고 하는 말이 하여튼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하와가 첫사람 하와가 제가 뭐 딱 성경에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는 이런 짐승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간교했던 이
뱀은 그 사탄이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그 하나 그러니까 뱀의 사탄의 형상에게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이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죠, 그죠?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질문 자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뭐라 그러나 엄청나게 변해시켜서 말하는 거죠. 동산나무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질문에 대답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건 대답을 하죠. 오늘날도 보면 정치가들이 아주 교묘하게 뭔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했으면 거긴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 과일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말이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우리의 살아가는데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속한 사람이 될 것인지 사탄 마귀에게 이 뱀에게 속할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의 의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는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이 여자 하와에게는 이브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통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은 다 줬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몇만 원만 주면 이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금 히브리적 그 옛날 지금 이 상태는 뭐 책도 없었겠지만 이 책이라는 것이 뭐 영국의 최초의 도서관에서는 뭐 책 3권 왕실 도서관에 책 3권 내놓고 그걸 도서관이라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그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성경이 다양한, 우리나라에도 한 10가지도 아마 성경이 넘을 것 같은데요. 제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7, 8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어떤 말을 듣든지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들을 때에 들은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다시 봅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약화가 됐죠. 먹어도 된다. 먹어라. 이렇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먹지도 말고 하고 뭔가 약화가 되었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아예 없는데 지금 첨가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이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뭐랄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러면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람이 벌써 첫사람 첫 번째 여자가 벌써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죠. 먹지도 말고 하고 뭔가 약화시키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지금 더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180도 뒤집어 놔 버리죠. 완전히 까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어떤 그 마수에 걸리면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어떤 그 속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까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탄 마귀에 우리가 오늘날 그 뭡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도 보세요.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180도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A는 A, B는 B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해야지, 어렴풋이하게 접근해버리면 완전히 당하는, 사탄 마귀에게 당하는 그런 꼴이 당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너희가, 자, 이 사탄 마귀의 말이죠. 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계시록에 보면 옛뱀 하고 나오죠. 그 뱀이 바로 이 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존재로 만들죠. 이 사탄 마귀가, 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은
나쁜 존재다. 이런 걸 지금 말하는 뉘앙스 자체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말하니까 그전에는 아무렇게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게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 전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것이 뭔가 유혹을 받고 나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이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것이 이와 같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딱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한테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이제 말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당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해라. 내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내가 있을 자리, 내 어떤 행동, 양식, 어떤 이런 것을 내 의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보통 잘 어떤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먹고 싶으면 한 잔 그냥 먹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속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마시기 시작하면 거기는 굉장히 어떤 사탄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떤 무엇도 정확한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무렇지도 않은 선악을 모였는데 그것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면 이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먹고 나면 자기만 타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는 이렇게 사탄 마귀한테 어렴풋이 속아서 먹는 것이지만 이 남편, 이 아담은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한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왜냐하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와는 쏘가서 먹는 것이고 이 아담은 자기가 직접 먹는 거예요. 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판단하고는 그냥 먹어버리죠. 하여튼 이런 이제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말하는 그 문맥이라 그러잖아요. 문맥. 그 문맥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먹는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문맥상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예 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탄, 이 뱀의 말이 맞잖아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나 아담은 직접 안 들었습니다만 하와가 들을 때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그 마귀의 말, 죄에 속한 말을 듣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 뭐라 그럴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의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지나치게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그 남자들의 우리가 이제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조금 이제 다른데요. 보통 여자가 부끄러움이 많죠. 그건 아마 이 하와 할머니가 이브 할머니가 이걸 먼저 따먹어서 그런 것이 더 많나 그렇게 된 것인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런 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신기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래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교회 가는 것이 싫고 목사님 만나는 것이 싫고 막 이렇게 되죠. 굉장히 하여튼 여러분의 상태를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숨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부끄러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고 숨는 이런 상태가 돼요. 여러분이 숨는 상태인지 드러내는 그런 상태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이 아담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 상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대화하는 것을 아마도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이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을 조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는 이런 어떤 반쯤 원망 비스무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핑계를 대고 여자에게 큰 잘못이 있고 하나님도 뭔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그런 비스무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가야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하나님도 좀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그렇게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꾀는 줄 알면은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꾀는 줄 알면 이 상대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이. 근데 왜 꾀므로, 이런 굉장히 정말 먹었나이다. 이 핑계도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들어가죠,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짓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상태에 들어갔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죄 없어라고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를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양심이 벌써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자꾸 되뇌이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늘 뱀에게 당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당해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뱀에게는 뭔가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뭐라 그럴까, 심판을 바로 내리시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탄 뱀이 뱀에게 지금도 뱀이 배로 다니고 막 다니잖아요. 그렇게 다니잖아요. 실질적인 뱀이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어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15절에 굉장히 여기 중요한 말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자, 이 뱀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사탄 마귀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깊이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내 후손도, 그러니까 내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과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때 너가 누구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곧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여자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변질되었죠. 엄청나게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 지금도 이 상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있는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듣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최초에 아내의 말을 듣고 실패를 했죠. 나중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냥 이삭 데리고 종들 데리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쪼개어 가지고 칼을 들고 가잖아요. 3일 길을 걸어서 가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냥 육신에 속한 것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그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직접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사산을 먹으리라. 자, 저는 이제 그 원어는 잘 모르는데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아담이란 말은 아담 이렇게 말하는 이거 땅은 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마. 아담 이런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아담이라는 말을 문맥상 사람 이름으로 말할 때는 아담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 문맥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놓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는데 여기에 땅은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아다마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참
말이 재밌죠. 그 히브리 말이. 아담 때문에 아담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슬슬 뭐 해도 그 열 채소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뭐라 그럴까 그 땅에서 나는 그런 것을 먹는 그런 구조가 됐죠.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우리를 지었죠, 그죠? 흙의 구조와 그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이제 그 연구한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 이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이브인데 어떻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무화과나 잎은 뭐 똘똘 말아버리고 햇빛만 좀 나면 뭐 부스러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소리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짐승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도 양의 옷을 양을 잡고 양의 가죽으로 지어 입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이런 것도 조금 그 암시적인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많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여튼 여기서 문맥상으로 볼 때는 뭔가 암시하는 것이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제 그 이제 한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옷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도 그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그냥 영생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계속 죄 가운데 이제 그 영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지켜버리죠. 그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시죠. 그 여기서는 지금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처음부터 농경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우죠. 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 성경을 믿을 것인지 어떤 사탄마귀 세상에서 소리를 믿을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어보아야 됩니다.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지 않죠. 뭐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했다가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농경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이때에서는 이제 못 먹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면밀히 보고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11조 했다고 들어가고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11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그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11조 안 가져가세요. 하나님 쓰시는 거 봤어요? 안 쓰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근데 믿어져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먹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늘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